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국률은 국률 입은 자의 사명이다. 시작. 국률은 국률 입은 자의 사명이다. 아멘. 여러분, 이 강단에 서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한지가 이 강단에 서면 안 보려고 해도 무조건 한눈에 다 보이게 됩니다. 제가 오후 예배 참석하는 성도님들을 생선에 한번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제가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의 상태를 생선에 한번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생선이 있는데요, 나는 어디쯤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생선은 활어입니다. 종일토록 봉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설거지도 하고 사랑방까지 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생기발랄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눈이 살아있고 예배 드릴 때에 언제라도 아멘할 준비를 하시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살아있는 활어 상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네, 많이 없고요, 한 3분의 1 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생선 성도들이 계시는데 냉동 생선이 계십니다. 겉모습은 온전합니다. 그러나 눈이 갔습니다. 꽁꽁 얼었다가 해동된 지 얼마 안 돼서 뭐든 늦어요. 그래서 믿습니까 해도 한 박자 늦게 아멘이라고 말하고 이미 영혼은 저기 하늘나라 가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리고 약 3분의 1쯤은 마지막 생선에 해당되어지는데 반건조 생선입니다. 설교하기 전부터 이미 딱딱하게 굳어 계신 분이 계세요. 설교 시작하면 한 5분 이내로 딱딱하게 굳은, 여러분 생선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마르잖아요. 그래서 입을 확 벌리시면서 죽이려면 죽이라고 가만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 영혼은 이미 주와 함께 저 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성대 수술한 이후에 한 달간 쉬었잖아요. 보통 제가 설교하고도 제 설교가 부끄러워서 설교를 잘 안 듣는데 한 달간 쉬는 기간 동안 그동안 저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또 설교 연구도 보고 또 설교학 수업도 온라인으로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책도 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설교로 충분히 잔소리가 되어지는구나, 설교로 충분히 영적인 잔소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설교자 입장이 아니라 청중의 입장으로 나의 설교는 어떤가 고민해 봤을 때 제가 내렸던 첫 번째 결론은 무엇인가? 설교가 너무 길다였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는 평균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설교를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설교를 많이 줄였는데 평균 제가 40분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설교를 곰곰이 청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설교자는 다 중요하니까 강조도 하고 길게 하지만 청중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 설교가 길고 잔소리가 너무 많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설교 시간을 많이 줄이고 금요 예배 시간도 좀 줄여보고 새벽 예배 시간은 더 많이 줄여보고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은 과감하게 줄여보겠다는 결단을 했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셔야지 설교 시간에 아멘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똑같은 설교인 것 같고 똑같은 본문인데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질문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주 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3주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길게 해서 너무 힘든 방건조나 냉동 상태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본문을 가만 보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기록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팔복의 말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자격을 논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명이고 윤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팔복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지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어떤 영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들을 나눌 때에 우리의 구원을 논할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글을 기록할 때에, 또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글을 기록할 때에 너무너무 당연한 것은 제외하고 생략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안에도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당연한, 무조건 전제되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국률을 베풀며 살아가면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받게 된다라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지난주도 보았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국률이 여기셨습니다. 근데 그 국률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죄와 사망 가운데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국률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그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국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의 출발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국률인 것입니다. 그 국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국률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에 누군가를 국률이 여겨야 될 것이고, 그렇게 국률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하나님의 국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다른 각도로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만 보면 국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국률이 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마치 심판을 받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가만 보면요, 우리가 마치 국률이 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아주 위협적으로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의 의도를 잘 알려면 앞뒤의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국률이 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12절 말씀, 그 앞절인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먼저 자유의 율법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복음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자유의 율법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행동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가진 자가 받게 될 심판은 뭡니까? 이건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복음을 가진 자가 받게 될 심판은요, 그냥 지옥 가는 심판, 이런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받게 될 심판이란 말의 뜻은 복음을 가진 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윤리,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뭔가? 12절과 13절을 딱 합쳐보면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주된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국률. 시작.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윤리, 사명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국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국률은 심판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국률이 여기는 삶은요, 심판도 극복해내고 심판을 이기면서 자랑도 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국률을 베푸는 삶은요, 자연적인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삶이냐면 구원받은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국률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국률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심판도 받지 않고 심판도 이기고 심판도 뛰어넘는 자랑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강조가 무엇인가? 너희 구원받았냐? 그게 진짜라면 국률이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를 국률이 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야고보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종이 있었는데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 얼마쯤 됩니까? 먼저 한 달란트는 작습니까? 큽니까? 자, 자막을 한번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자,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한 달란트는 얼마인가? 16년치 임금이에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16년치 임금입니다. 자,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16만 년치의 임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려면 1년치 연봉을 계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하루 일당은 10만 원. 요즘 제가 장로님께 물어봤더니 10만 원짜리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쉽게 계산하기에 여러분도 계산하고 저도 좋게 하루 일당은 10만 원 치고, 근데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주 6일제 근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주 6일 근무하면 1년에 313일 일합니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313일 곱하면 1년 연봉이 당시에 3,130만 원이에요. 자, 1년치 연봉이 3,13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16년치이니까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했는데 한 달란트는 5억 80만 원입니다. 한 달란트는 5억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는 1만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한 달란트가 16년치 임금이면 1만 달란트는 16만 년치의 임금이에요. 제가 계산해 놨습니다. 1년 연봉인 3,130만 원 곱하기 16만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5조 80억이에요. 만 달란트 빚진 종은요 5조 80억을 빚진 사람입니다. 제가 한잔할 테니까 놀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잠깐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5조 80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찾아봤는데 우리 경산에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경산의 1년 예산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맞아요. 지금 누가 얘기하셨어요? 찾아본 거 아니죠? 제가 찾아보니까 경산의 1년 예산이 얼마냐면 1조 3,976억이에요. 그래도 안 놀라시는 여러분들. 아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경산에 1년 예산이 지금 뭐 다리 만들고 하고 뭐 짓고 뭐 잔디 깔고 이거 싹 뭐 도시락 주고 전부 다 해가지고 그 토탈 1조 3,976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한 종이 주인에게 혼자 빚진 게 얼마냐면 5조 80억이라니까요. 그 말은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 종은 죽을 때까지 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도록 일하고 자기 자녀와 자기의 아내를 노예로 팔아도, 아니 자기의 콩팥 심장을 다 팔아도 절대로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하냐, 주인을 찾아가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단번에 완전히 전부 그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갑자기 주일학교 예배가 바뀐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단번에 완전히 탕감받은 이 종의 마음이 어떨까요? 놀라운 감사와 감격으로 차 있지 않을까요? 주인을 향한 고마움과 탕감받은 감격으로 그 주인의 집을 뛰쳐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종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큰 감사와 감격으로 그 주인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딱 지나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이 얼마냐?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얼마인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1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10만 원. 오타가 났네. 네, 100데나리온 하루 일당 10만 원에 곱하기 100일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자, 지금 5조 80억을 단번에 국률로 용서받은 이 사람이 나와서 지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고작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탕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지금 그 집을 나와가지고 너무 큰 기쁨으로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고작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하냐면 그를 맥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질질 끌고 갑니다. 당장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를 질질 끌고서 어디로 갑니까? 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안 갚으면 못 나온다고 말합니다. 지금 방금 막 5조 80억의 빚을 단번에 탕감받은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진 사람이 고작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종액을 조금의 긍휼도 베풀지 않고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이 빚을 다 갚지 않으면 너는 절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를 위협하고 그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대 갚을 수 없는, 말로 형언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빚을 단번에 주인의 긍휼로 면제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절대 갚을 수 없는,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단번에 주인의 긍휼로 완전히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의 빚 가운데 있었어요. 저주와 심판의 그 부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서 그 위대한 긍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탕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못 해드렸지만 그분의 긍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에서 만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길에서 만난 고작 1000만 원 빚진, 나에게 빚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의 긍휼의 대상인, 지난주 설교의 본문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나의 긍휼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긍휼을 베풀어야 될 첫째 이유는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이유는요, 내게 여유가 있거나 내가 선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긍휼을 누군가에게 베풀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것도 1차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누구의 긍휼을 베푸는 것도 그것도 1차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이유는 내가 긍휼로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좀 세게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을 위해 산다면, 여전히 나 그리면서 조금의 손도 누군가에게 펼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빗대보면 긍휼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큰 죄 밑에서 구원받은지에 대한 그 인식이 없거나 그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긍휼을 베푼 주인이 무엇이라 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하지 않냐라는 권면으로 이 이야기는 끝맺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이유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긍휼은 긍휼 입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실까요? 지난주에도 불렀는데 행복이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드리면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CD를 열어주세요. 네, 우리 찬양팀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화려하진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